그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더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확신 있게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오늘 정말 이 찬송가, 오늘 부른 이 찬송가를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 이렇게 써요.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생명 되시네,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여러분 왜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왜 예수를 안 믿죠? 예수를 몰라서 안 믿죠. 건방 여러분 찬송한 것처럼 이런 예수인데 이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안 믿겠어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래서 잘 모시라고. 어떻게 안 믿어요 이 예수를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돈 좋아하잖아요. 돈.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가잖아요. 뭐 하러 가세요? 직장. 많은 사람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돈 벌러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만도 못 할까요? 날마다 가잖아요. 돈 벌려고. 예수님이 돈만도 못 할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실 돈과 비교하겠어요? 쉽게 여러분 자식 한 1,000억 주면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못 팔잖아요. 자식 하나도. 그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정말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럼 예수를 먼저 알아야죠.
그럼 교회 와 있으면 예수 다 잘하냐? 아니라니까요. 교회 와 이제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아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알아야 사랑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해 놓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오해하고 십자가는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진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죠. 그 질문을 진짜 해봐야 돼요. 난 예수를 진짜 잘 아는가? 교회 안에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요, 교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안 다닐 거예요.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뭘 믿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오고, 그냥 교제하러 오고, 목사님이나 전수사님이 잘 해주니까 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떠나죠. 뭐 뻔하잖아요, 그거. 또 예수를 잘못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 유대인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떠나죠, 뭐 반드시. 뻔한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정말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찬송가, 그래서 여기 참 잘 표현해 있다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거 경험해야 된다고요. 내가 인생에 우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말 날 위로해 주시는구나. 없는 자의 풍성이며, 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했더니 조주멸로는 몇천 명의 고아도 길러줬다는데, 사람 앞에 가서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다는데, 나도 한번 정말 없을 때마다 기도하며 풍성한 예수님을 경험해야지. 천한 자의 높음과, 세상은 못 배우면 무시하고, 안 가지면 무시하고, 그런데 정말 천한 나도 주님께서 존귀하다고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잡힌 자의 노임과, 내가 삭개오처럼 물질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네. 그러니까 뭐가 된다요? 우리의 기쁨 대신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나는 참 약한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병 걸려서 날마다 고통이 있는데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고, 눈먼 자의 빛이시며,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몰랐는데 주님이 어제 말씀처럼 나의 빛이 돼 주셔서 날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네. 병든 자의 고침과, 영적인 육적인 병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네. 그래서 예수는 나의 생명 되시네. 예수는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참 내가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내 마음이, 성경은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똥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라고. 똥 더러운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똥보다 더러운 줄은 아세요?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거든요.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예수님이 진짜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온 세상의 구주시면 정말로 교회도 아름다워지거든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가장 복음으로 가장 간략하게 찬송에 넣었거든요. 이분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니까 이런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거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죠. 예수를 진짜 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잘 모르면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이 유대인이 내 모습이 돼요.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를 모르면 잘 살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래야 간절하고요. 명절에도 간절히 여러분이 지혜롭게 복음 전할 수 있고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명절 위해서 제가 기도해요. 이번 주 어떤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갖고 명절을 지킬까? 저는 뚜렷하게 주셨어요. 영혼 구원하라고 말씀해라. 영혼 구원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요새는 모이기도 힘든 세상이 됐잖아요. 중요한 것이 뭔가? 주님 그걸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뭐라고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은 오해에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요 표면적인 것만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속을 몰라요. 내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아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해요.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땅의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돈, 명예, 권력, 섹스, 사람 인정. 그것 때문에 언제나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서운하다니. 주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데 야 너희들 뭐 그렇게 별거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뭐 서운해하고 왜 그러냐?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시시한 걸 가지고 그렇게 오늘 죽으면 다 끝나는 거고 다 아무 소용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렇게 사냐? 주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언제나 시시한 것 갖고 싸워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싸워요. 땅의 것밖에 모르니까. 주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 것을 사랑해요. 주님은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다가 인생 끝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건데요, 이 땅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또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는 다 죄의 병에 걸렸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 암만 걸려도 사람들이요 무지하게 두려워하고요 힘들어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는 못 봤어요. 암만 걸려도. 그런데 암보다 더 심각한 병이 죄의 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의 병에 걸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섰다고 진짜 믿으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도 죄의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게 복음. 그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고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예를 들면 소개내야 되지 않겠어요? 너의 죄병을 고쳐줄 분이 예수님이야. 이건 최소한 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만 고침받으면 끝난 건가요? 그 죄의 병이 신음하는데요. 방황하는데요. 그 죄의 병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거죠. 돈 벌으면 치료받을 줄 알고, 명예 얻으면 치료받을 줄 알고, 권력 얻으면 치료 안 받을 줄 알고, 인기 얻으면 치료 안 받을 줄 알고, 그렇게는 치료 못 받는데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치료받을 길은 없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증거해 줘야 돼요. 반드시 최소한 예수만이 낚고는 병이라는 건 여러분 믿잖아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전하지 못하는 거죠.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반드시 예수만이 진리니까. 어느 분이 간절히 부탁을 해서 이제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이제 몇 번을 거절하다가 또 간절해서 병원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좀 마지막 한번 내 지인인데 꼭 만나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사람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갈까 그러다가 그냥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아주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그 환자가 딱 등을 돌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보호자가 그러더래요. 여러 목사님들 왔다 갔는데 여러 번 예배 드렸다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 그랬대요. 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라고. 당신 죽는다는 거 알려주러 왔다고. 당신 죽는다는 거 알려주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환자가 고개를 딱 돌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 죽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죄 가운데 반드시 죽고 예수 기도 안에서 반드시 산다. 이게 진리예요? 인간은 반드시 죄 가운데 죽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어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당신 죽는다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에게 마지막 살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 왔다 갔는데 예배만 드리고 갔지 이렇게 얘기해 준 목사들 없었다고. 많은 목사들이 와서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갔다고. 낫습니까 다? 아니잖아요. 그거 사실상
의사가 지금 사형 판결 냈는데요. 그날 그 사람 예수 영접했다고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라고요. 안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얘기는 내 남편이 죽어간다. 그럼 마지막 중요한 일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동환 목사님이 이전에 우리가 영상 보여줬잖아요. 자기 아들 세상 출세나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느냐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요.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죄 가운데 반드시 죽어요. 예수 기도 안에서 반드시 살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시면 이 명절에 가서 잘 전하세요. 죄병에 걸려서 영 죽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얘기도 내가 부모로서 안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자신부터 점검하세요.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천국? 나도 안 믿는데 무슨 간절히 얘기하겠어요. 입술로만 믿는다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요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 오늘 이 아침이요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 안 믿으면요 안 전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전해요? 나도 안 믿는데.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럼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가를 진짜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나도 안 믿는 거, 나도 희미한 거, 나도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 못 전해요. 내가 그냥 확신이 있고요 뜨겁고 간절해야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너 예수 꼭 믿어야 돼. 어떡하냐 너 예수 안 믿어서. 네가 예수 안 믿어서 잠이 안 와. 막 이래야지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요 암이 걸려서 죽어간다. 그러면 부모가 잠이 잘 오나요? 잠이 잘 올까요? 안 그렇던데요. 가슴이 막 덜렁덜렁하고요. 눈물이 막 나고요.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던데요 저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온 자라고.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잘 오늘 이 아침 진짜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를 잘 알고 간절하게 내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특별히 가족은 더 어렵잖아요. 보여줄 수 있을까? 너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제일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가족들은 특별히.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이걸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역사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할 걸. 너무 늦었네. 이것들을 후회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왜요? 깨닫지 못해서. 제일 중요한 거,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인생 제일 중요한 거 사랑하고 사는 건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기적을 일으켜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집착. 참 사랑을 하면 반드시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착의 사랑을 하면 반드시 강요하고 잔소리하고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요. 많은 부모들이 제가 보기에는 집착의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강요하고 지 맘대로 안 되면 소리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는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좀 일찍 더 잘 알았더라면 주님을 사랑하였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부부관계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좀 더 잘 알았더라면 더욱 사랑해 주었을 텐데. 내가 내 남편을 좀 더 알았더라면 잘 돕는 배필로서 내 남편을 변화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분명한 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사명을 줘서 거기다 놓으신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 되면, 예수를 진짜 알면 당신도 변하고 당신 남편도 변화시키고 아내도 변화시키고 당신 자녀들도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를 아는 만큼 첫째는 내가 행복하고요, 예수를 아는 만큼 내 주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 예수를 아는 거. 그래서 예수를 알기를 사모하세요.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저는 무지하게 마음에 왔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 요한에슬레도 얘기했어요.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경험할까요? 그걸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도 여기 나온 사람은 설교는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다 알아요. 그런데 경험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외로우세요? 왜 두려우세요? 왜 힘드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내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고 언제나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할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사실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실언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잖아요, 말씀이요. 그럼 내가 경험하느냐 못 경험하느냐의 문제지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나도 항상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오늘 이 찬송가가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빛이 되주시고 생명이 되주시고 구주가 되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네. 예수님은 나의 평화가 되시네. 예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주시고 생명이 되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오니 특별히 사랑하는 노르웨이에 계신 부모님들과 우리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꼭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부족함도 약함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낙심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께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